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계하는 자, 스포츠맨을 빙자해서 경계하는 자가 경기의 룰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하듯이 우리 신앙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법인 성경 말씀대로 신앙하지 않으면 면류관, 다른 말로 말하면 천국과 영생의 축복을 얻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 새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서도 육신으로는 율법을 따라가서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 천주교인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과 또 모세에게 준 율법,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율법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하는 걸 좀 제대로 알아라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다 옳다 생각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율법과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교차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지가 2000년이 넘도록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 아니냐 이게.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법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인도 되고 사망까지 이르는 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느 법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영생도 갈 수 있다는 그걸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주셨어요.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 그게 바로 율법과 새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증거드렸던 두 언약의 말씀의 연장선에서 들으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에레미야 21장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느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명길을 준 것도 사망길을 준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선택은 본인이 잘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본인이. 결론부터 말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면 천국이요 영생의 길인데, 모세에겐 율법,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천국과 영생은 고사하고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을 따라간다는 것을 분별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걸 분별 못하고 율법을 따라가서 사망길을 가느냐 책망하는 거예요. 여기 앞에 그러므로라고 나오는데, 그러므로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설명한 후에 소결론이나 결론을 말씀할 때 그러므로인데, 그러므로라는 배경을 알아야지 이 말씀을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 보세요. 그러므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7장을 확인해 봐야지. 그러므로, 여기도 또 그러므로가 나와요. 다 지금 연결해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 로마서 7장의 결론은 뭐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항상 우리 마음에는 선악이 늘 교차해요. 선한 마음도 있고 악한 마음도 항상 같이 존재한다. 22절 보세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속사람, 이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인들한테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누구냐? 율법을 철저하게 교육받고 완전히 율법 중에서는 최고라고 할 정도의 자부심을 가졌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내게 있는 모든 유익한 것을 다 배설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는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깨달았는데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죄의 법인 율법을 따르는다. 그걸 지금 자기도 고백하는 거예요. 23절 보세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이 뭐예요? 남아있는 법이 그 율법이에요. 율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 죄의 법이 바로 율법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그러니까 늘 그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거예요. 깨달았지만은 네 갈등 속에 늘 있었다. 이게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율법, 육신은 계속 죄의 법인 율법을 따르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 그걸 율법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법, 그걸 지킬 수 있도록 하신 예수님께 감사한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느 법을 따라가야 돼? 하나님의 법인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따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말씀을 이 로마 교인들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는 육체의 욕심이 계속 일어나는데 성령을 쫓아야만이 그 육체의 욕심을 버릴 수가 있다 하는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야 하는데 성령이 뭐예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의 말씀을 쫓았을 때 육체의 욕심은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사도 바울과 같이 늘 성령의 소욕과 그 다음에 육체의 소욕이 늘 갈등 안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육체의 소욕, 육신의 정욕을 줄이고 없앨 수가 있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 진리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율법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율법, 십계명을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진리의 말씀 받지 못해서 아직도 율법 아래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입으로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하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아직도 율법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헤매고. 여기서 말하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데,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도대체 뭐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으신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입으로 말씀 믿고 교회 나온 데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지체예요, 지체. 그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다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수고 하는 거예요. 헛수고. 불에 던져서 불쏘시개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머물지 않으면.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 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을 때 천국도, 영생의 소망도, 모든 구원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은 다른 말하면은 새 사람 된 거예요. 새 사람. 옛날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의 사람이 된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피조물. 하나님은 조물주고 조물주가 만드신 피조물이라. 피조물.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의 옛사람은 아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럼 이 새 사람 된 건 누굴 말해? 어떻게 새 사람이 됐느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옛사람도 죽었다. 죽은 자다. 이게 죽은 자다. 그러니까 옛날에 나는 아니에요. 예수를,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지금과 예수를 알지 못한 옛사람하고는 다른 피조물이라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사람이 됐을 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었을 때, 그때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고, 그런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언제 뭐 예수님하고 십자가 같이 지었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비록 혼자 짓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도 같이 십자가 졌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은 바로 말씀 안에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요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주와 합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고린도전서 6장 17절 보세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가 육신이 있지만은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있을 때 합한 영이 되는 거야. 합한 영. 그러니까 온전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몸통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야, 지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포도나무는 가지란 말이에요, 가지. 그래야만이 진정한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보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 지체가 다 하나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그 몸을 이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다면은 나는 산 자도 아니고 죽은 자나 마찬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사람도 예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도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한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믿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보면은 설명을 못해. 입을 못 대고 있는 거예요. 벙어리가 돼가지고. 왜? 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말하는 영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이 바로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이 바로 영이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예수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헛수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교인이에요, 교인. 참된 신앙인이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죄가 없다. 예수님도 죄인이 아니잖아요. 의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은 죄에서 해방된 자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그 예수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죄를 정할 게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를 정할 게 없다. 의로운 자다. 이게 의로운 자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의로운 자가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보세요. 무릇 그리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거를 오늘날 기독교 신자들이 예수님과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하고 직접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세례를 받았다는 건 여기 말하는 세례는 교회에서 뭐 물찍어 바라는 회개하기 위한 물세례가 아니라 십자가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세례. 그 많은 교인들한테 당신 누구하고 세례 받았어 하면은 김집사 박집사하고 세례 받았다고 하지
예수님하고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예수 아파요. 세례 받으리 아니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아파요. 세례 받은 줄을 왜 알지 못하느냐 말하면 책망한 거잖아요. 로마 교인들에게.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앞에 장사된 거예요. 옛날 내가 아니다. 이게 옛날 내. 왜 그랬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부활할 수 있는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우리도 같이 죽었다. 옛사람도 같이 죽었다. 그걸 좀 깨달으라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 조합한 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조합한 자가 되었을 때. 아니 부활을 하면 뭐예요? 응? 합한 자가 돼야지. 응?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28절 29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르라 되는데 악한 일을 행하고 죽으면 뭐하냐고. 예수 믿어도 선한 자로서 죽어도 곱게 죽어야지 부활할 거 아니겠어요? 심판 안 받고.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옛사람,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깨달아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듯이 우리도 좀 깨달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면 안 된다 이게야. 그리스도 안에 자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죄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 보세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옛사람은 우리는 죽었잖아요. 우리 옛사람. 그 율법을 따라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가는 그 법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데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을 모르니까 계속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 율법 후에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박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새 언약 안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과 생각에 있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11절.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면이라. 왜 다 아느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걸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모든 약속의 말씀, 천국에 대한 약속의 말씀, 부활에 대한 약속의 말씀,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 말씀을 다 알기 때문에 뭐 하나님 믿으라, 예수 믿으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아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안에 있는데 뭘 알라 말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12절.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새 언약 안에 머무르는 자들은 불의도 기억하지도 않고 다 긍휼하게 불쌍하게 여기고 우리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총을 망각하고 죄인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죄를 다 해결해 줬는데. 히브리서 10장 15절 한번 더 보세요. 똑같은 말씀.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이 성령을 통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 노릇 하는 자들은 철야기도 새벽기도 나오면서 우리 죄를 해결해달라는 그 쓸데없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 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반복하고 있잖아. 하나님 백성들을 기만하고 있잖아요. 많은 목사들이.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예요.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자예요. 예수 믿으면 의인되라고 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이고 예수 믿어도 죄인이라면 뭐하러 예수님 믿어요.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여기 앞에 있는 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한 사람의 순종하시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 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의인 돼야지. 천국과 영생의 주인공은 의인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5장 3절 보세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의인 되지 않으면 다 불쏘시게 되는 거예요. 불쏘시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 빛의 열매, 또 지혜의 열매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목사만 도와주는 거예요. 배불리는 성도를 통해서 배불리는 목사만 도와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들 봄에 가지치기 하잖아. 다 제대로 된 열매가 안 될 걸 다 가지치기. 그거 다 나중에 다 땔감으로 사용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면 다 불쏘시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래도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있다면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죄와 사망의 법하고 생명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법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도대체 뭐냐? 그 실체는 뭐냐? 늘 입으로는 외지만은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4절 보세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명자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게 뭘 주셨다? 성령을 한량없이 다 줬다. 이게 하나님께서 가진 걸 다 예수에게 준 거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그럼 진리는 뭐냐? 요한일서 5장 7절 한번 보세요.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다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예수님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이 다 은혜와 진리야.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진리는 성령이 진리라는데 진리는 뭐냐?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이게야. 그 진리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4절 보세요. 4절.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는 어디 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생명의 말씀을 받은 자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도 빛이요. 예수님도 빛이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안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는 세상의 빛이라 말합니다. 그 빛을 받은 자들이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야.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 빛의 자녀요. 빛의 열매는 뭐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자가 바로 빛의 자녀고 빛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은 오로지 모세한테 주지 않고 예수님한테 주신 거예요. 예수님한테. 요한복음 5장 26절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오로지 죽지 않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 16절에 하나님만이 죽지 않은 영이 계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다 주셨다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 보세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 것과 영생을 주셔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축복은 영생이에요. 영생.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거예요. 영생에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예수에게 주었다. 이게 아들에게 줬다 말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왜? 생명의 말씀을 다 예수님한테 주셨기 때문에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냐. 예수 믿고 교회를 아무리 다녀봐도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을 때 생명이 있는 산자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자예요. 예수님은 지금 뭘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말씀으로 계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 합한 자가 됐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거칠 게 없잖아요.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을 받아야 돼요. 영을. 이 영을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래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뭐하리라? 살리시리라. 이게 여러분들이 신앙하는 근본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와 합한 자가 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는 말씀하여 하나가 되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생의 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잖아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보세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 쏜다는 것은 지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사망은 죄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있는 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고 그 죄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법이 바로 율법이라. 율법. 여기서 해방시켜줬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 있으면 결국은 죄인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오늘날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그 율법 믿기 때문에 계속 죄인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5절 보세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했더니 이게 율법이야.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니고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럼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끄는 법이 바로 율법이다. 율법.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율법을 우리를 얽매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잖아요. 율법은 로마서 3장 19절에 율법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우리를 심판 아래 가두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거기서 벗어났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야. 의문에 묵은 것이 바로 무슨 법이요? 이게 율법이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펴셨다고 그러잖아요. 의문이라는 것은 궁금하다는 의문이 아니라 거동의자, 그럴 문자. 이미 시효가 지난 법을 의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2000년 전에 폐기 처분된 그 법을 왜 따라가면서 죄와 사망길을 가고 있느냐,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보세요.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들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이걸 몰라. 지난번에 그래서 두 언약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과 새 언약 두 언약을 지난번에 그래서 증거드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더 쉽게 깨닫기 위해서 지난번에 두 언약의 말씀을 증거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지 율법의 일꾼이 아니잖아요. 의문으로 하지 아니고 율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의문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 준다는 법이다.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 율법, 뭘 먹어라, 뭘 먹지 말아라, 뭘 하라 하지 말라는 10계명에서 파생된 613조의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 그 조문이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 보세요. 이 두 언약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 첫 언약이 뭐예요? 율법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 새 언약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말하는 거예요. 첫 언약, 율법은 무슨 의미 있었어요? 지금까지 알려줬는데도 왜 입을 다물고 있어? 죄와 사망으로 인도하는 쓰잘데없는 법이라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7장 18절 보세요. 전의 계명이 연약하면 무익함으로 패하며, 전의 계명 율법이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한다 이거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이걸 모르고 있는 거야. 오늘날 율법 지켜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이.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죠. 율법 따라가서는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죠. 율법 속에 무슨 천국의 약속이 있고 부활의 약속이 있고 무슨 구원의 약속이 있고 영생의 축복이 있어요? 율법 속에 아무것도 없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은 조문밖에 없잖아요. 그걸 지킬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다는데 왜 그 율법에 얽매이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더 좋은 소망, 바로 새 언약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7절 다시 보세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은 저 중동 땅 이스라엘 유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택한 새 이스라엘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절에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택한 이스라엘.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9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않으다. 이때 세운 언약이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야. 율법과 다르다. 새 언약은 율법과 다르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 심판을 받은 걸로 이렇게 해석하기 쉬운데 그 뜻이 아닌 거예요. 애초부터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율법 안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한 말이지 그들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보름이면 갈 거리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해서 다 죽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고 그 광야에서 난 새로운 자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 율법에서 벗어나서 새 언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그 노정은 우리가 예수 믿어도 천국 가는 노정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림자적으로 보여줬던 거예요. 10절 보세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의 말씀은 율법은 돌판에다 기록했지만은 새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져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는데 그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합하기 위해서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기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 담이 뭐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었다. 이걸 허물어버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손으로 허문 게 아니라 자기 육체를 버림으로써 패한 거예요. 이 15절 보세요.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패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이러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예요, 원수. 왜 원수의 법을 따라가느냐 이 말이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폐기 처분시켰는데. 그래서 그걸 폐거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담이었는데 그걸 해체해버리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해서 하나님과 바깥 사람, 외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잖아요.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잖아.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는 것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나그네라고 하잖아요. 바깥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권속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속되게 만드는데도 나그네라고 하는 게 바깥 사람, 외인이요. 손님 행사하고 있다는 게 입으로. 그게 무슨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요?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됐는데.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세요. 무릇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에 있는 자니? 율법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율법 지켜서 구원받을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안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받을 이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져줬는데 왜 그 저주에 머물러야 되냐 말하는 거예요. 13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몽땅 지고 가셨는데 몽땅 지고 가셔서 우리를 빼내줘.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자신을 대속물로 주고 빼냈다는 말씀이에요. 속량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빼내주셨는데 왜 다시 율법을 따라가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율법은 모세에게 준 거잖아요. 모세 이전에도 세상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기 때문에 율법이 폐기 처분됐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 죄는 항상 있었는데 율법으로 이거는 죄다, 이것은 죄다. 그걸 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죄의 저촉이 되는 건데 율법을 폐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정죄함이 없는 자가 됐는데 왜 율법 아래 들어가서 죄인이 되고자 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보세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종지부를 찍었는데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인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맞추면 되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가고자 하느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종에서 해방시켜서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걸 모르고 아직도 죄인이라 하고 종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이 된지도 모르고. 갈라디아서 4장 3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여기서 어렸다는 것은 육신에 어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한 신앙이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초등학문 아래에 있으면 종로로 타는 거예요. 종로로 타는 거예요. 초등학문이 뭐냐?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율법. 갈라디아서 3장 23절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믿음이 온 거야, 안 온 거야? 안 온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있으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은 어떻게 생겨요? 교회 많이 나온다고 믿음 생겨요? 11조 많이 낸다고 해서 저기 믿음 생겨요? 봉사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 생겨요?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믿음은 교회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천국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믿음, 영생에 대한 믿음, 구원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헌금 많이 내고 봉사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다 무용지물이라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 다시 보세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 여기 몽자는 꿈몽자가 아니라 어릴 몽자. 어린애들이 배우는 학문을 따라가면은 결국은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몽학선생이. 이게 바로 초등학문이에요. 초등학문 율법이. 몽학선생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인도하면 사명이 지속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지 율법 믿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들에게 인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명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 그래도 우리가 참 믿음을 받으면 더 이상 몽학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한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절 다시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타였더니 저도 종로로 탔었고 여러분도 종로로 탔었잖아요. 율법 신앙하다가.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명분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야? 우리 모두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고 우리를 빼내셨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뭐 2단이네 3단이 정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너야 너희야 복수잖아요. 복수.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한 사람밖에 기억을 못해. 예수 믿는 자들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깨달아서 여기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7절.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들만이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데 왜 종로로 타느냐 이게야. 종에서 해방시켜줬는데. 8절. 그러나 너희가 그때는 신앙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로로 타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에게 종로를 타려 하느냐. 이 어리석은 자들아 좀 돌이켜라 말하는 거예요. 돌이켜라. 다시는 종로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번 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색에서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으니까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를 예수님과 같이 제사장 삼기 위해서 죄에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자들이 그냥 막연히 천국 들어가려만 생각하고 있지 자기가 제사장까지 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꿈도 못 꾸고 있어요. 제사장 무슨 제사장 꿈이나 꾸고 있겠어요. 말씀을 모르는데 왜 죄에서 해방시켜는 제사장 함께 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계시록 1장 5절 보세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들은 제사장이 통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혼자 통치하겠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그리스도 합하여서 주 합한 자들이 바로 그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제사장 단열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5장 7절 보세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시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사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우리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셔서 왜 예수의 피를 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느냐? 제사장 함께 해서 그런 거예요. 10절. 저희로 이 피로 산 자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하리라? 강으로 타는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은 하나님의 성전을 말하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성전된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무슨 제사? 신령한 말씀이 있어야지 신령한 제사, 신령한 예배를 드릴 거 아니겠어요? 거룩한 뭐가 될지라? 제사 될지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왜 제사장 삼기 위해서 그러냐?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제사장 되라고 한 말이에요. 계시록 20장 4절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것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누구의 영혼이요?
순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 더불어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니.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의 짝에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순교자의 영혼이 아니라 예수 믿고 죽은 자, 불신자들의 영혼은 이 천년 왕국이 끝난 후에 그때 부활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가리켜 무슨 부활? 첫째 부활. 사람들이 부활하면 죽은 자들만이 부활하는 걸 생각하는데 살아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죽은 자는 부활하지만 산 자는 홀연변화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죽은 자들은 부활하고 산 자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산다고 말씀합니다. 홀연변화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6절.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해방시켜 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제사장까지 살아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온 둘째 사망은 영원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에 기록된 생명책에 농명되지 않은 자는 다 불못에 심판을 받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에요. 영혼까지 심판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한번 죽으면 끝이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1절에 기록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외에는 뭐가 있으리니? 심판이다. 영혼도 심판받을 때가 온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영혼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에 바로 영생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 있어서 죄인 노릇하고 종 노릇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세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날 죄인이라는 자들은 예수님을 죄인 만드는 자로 다시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 만들기 위해서 오셨느냐?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고 했는데 18절.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헐었던 율법을 다시 세우면은 내가 범법한 자, 죄인이다 만드는 것이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만드는 자라고 했죠.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율법을 믿어서 내가 의롭게 된다면 예수님께서 헛되이 죽었다. 의롭게 되지 않을 율법을 폈는데 왜 예수님을 죄인 맞는 자로 만들고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느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예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죄인이라 하는 자들은 율법 믿는 자는 상관없는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 율법 믿는 자들은 예수하고 상관없는 자예요. 끊어져서 상관없는 거예요.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 그래서 천국의 주인공은 의인들이고 영생의 주인공도 의인이에요. 율법 믿어서는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3절 보세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 나라는 의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의인들이. 영생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이 영생 들어가요. 영생 들어가요. 하나님의 유업은 종이 받아요, 아들이 받아요? 아들이 받아요. 갈라디아 4장 7절에 너희가 이율은 종이 아니에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을 말미암아 유업을 잃지 아니라. 유업뿐만 아니라 가업을 입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 종로로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 그야 그들이야 복수잖아요. 복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 너희는 다시 무성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자기 신을 종이라고 하는 자들 밑에서 말씀 받으면 다 종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다 말씀의 종, 은사의 종, 신의 종, 주의 종, 종종종종 하잖아요. 그 종의 말씀을 들으니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이 될 수는 양자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성령을 받아야만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이제는 종이 아니고 우리가 아들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17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누구의 후사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도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천국도 부활도 영생도 새하늘과 새 땅도 다 의인들이 받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다.